우리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는데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체의 아픔, 자녀의 문제, 직장 내에서의 문제, 인간 관계의 어려움, 가정 경제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 삶에서 끊임없이 경험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들은 나를 묶어버리고 고통이 되게 합니다. 저의 남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의 남편은 3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6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의식이 깨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막연한 가운데였습니다. 그때 열은 4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이들은 할머니 댁, 이모집, 고모집으로 이렇게 맡겨지고, 네, 그 가정의 일상이 그 삶의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그런 현실은 제 목이 이렇게 메이게 되더라고요. 목이 메이는데 음식이 막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처절한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느낄 때 상처가 되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절망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12년 동안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절망하며 소외 속에서 살았던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절망의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병이었습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이 여인이 앓고 있던 병은 혈루증으로 피를 쏟는 병이었습니다. 즉 하혈하는 병이었습니다.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 치르는 생리기간이 아닌 다른 이유로 계속 하혈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로서 그 당시로서는 난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치병이 있으면 그 유치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니라. 아멘. 레위기에서는 유치병은 부정한 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레위기 15장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있는 동안은 부정하다 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부정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만진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중시하던 사회였고 율법의 잣대로 대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12년 동안 부정하고 불결한 사람으로 살아온 이 여인의 비참한 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부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더 차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시대의 의사는 사람을 더 괴롭게 하는 의사였습니다. 이 시대의 기록에 보면 혈루병 그 치료법 중에 타조알 껍데기를 부셔서 헝겊에 싸서 머리에 놓으면 치료된다는 기록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여인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26절 하반절 보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그 많은 재산은 치료비로 다 써버리고 가난한 처지가 되어버린 이 여인은 이제 죽음의 시간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완전한 격리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코로나19로 잠깐 동안 격리해 보신 분들 계시죠? 잠깐의 기간도 격리자로 사는 게 힘든데 12년이란 세월 동안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무도,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사회가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의 처절한 아픔이었습니다. 낫는다는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지만 그 낫는다는 희망이 없는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종교적인 그 부정함으로 교회 예배 참석이 금지된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정도 예배가 소홀했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외로움에 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제적인 궁핍으로 가난한 상태로서 가난함이 가져다주는 그 서글픔에 잠겨 있는 상황이었죠. 우리도 삶을 살아오면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끝이 이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공경은 하나님의 기회란 말이 있습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절망의 벽에 부딪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병고침에 대한 소문을 상세하게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것도 아니고 소문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위대한 역사는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예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예수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린다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는 그 나사렛 사람 예수가 오신다고? 이 여인의 믿음은 그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도 자신의 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곧 영적인 충동이 되어 뛰쳐나갔습니다.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상태를 미루어 본다면 건강하고 활발한 그런 상태로 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추측합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다면 헤모글로빈이 부족했을 것이고,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사람의 증상을 찾아보면 두통이 있고 미식거림, 어지럼증, 무기력증과 피로감, 불안 등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여인은 가녀리고 피폐해져서 초췌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 가련한 여인이 그 무리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얼마나 많이 밀렸을까, 그 현장을 그려봅니다. 27절 하반절,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민수기 15장 3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보면 유대인의 끝단 네 기퉁이에 이렇게 술을 달았는데 그 여인은 거기를 그 끝단 그 술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자신의 병을 가만히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뒤로 와서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만 그녀는 예수와 접촉함으로써 율법적으로 예수를 부정하게 만든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6절 2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보면 부정한 자로서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이 여인이 부정한 자로서 예수께 손을 댔으니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다. 성결과 부정이 만나면 부정해져서 더러워지게 됩니다. 즉 그 여인의 모든 질병과 부정하여 더러워진 것을 예수님이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께서는 이 모든 의식적 부정을 초월하여 그녀의 믿음을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출병과 같은 영과 육신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 그 짐을 지고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생각함일러라. 생각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생각이 이 여인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드디어 이 여인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 여인에게 회복과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대로 즉각적으로 치유됐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혈루의 근원이란 표현은 병의 치료가 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치료됐던 것을 암시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과 그 열망, 죄송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과 열망을 담은 간절함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자, 30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치료받고자 한 이 여인은 모든 것, 그러니까 은밀히 하고 싶었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모르게 해결받고자 했잖아요. 보면 27절에 보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뒤로 와서 옷을 손을 댔지만 예수님은 그 혼잡한 가운데서도 그녀의 간절함을 이미 알고 계셨고 당신의 옷자락을 만진 것도 알고 계셨고 무엇보다도 친히 그녀의 소망을 들어주셔서 그녀의 치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에버싼 무리들 중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24절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에워싼 무리 가운데 에워싼 무리 가운데 이 여인만 접촉이 있었을까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 스침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만짐은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으나 거기에는 간절한 믿음의 열망을 담은 인격적인 접촉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청중 가운데 정확하게 찾아내십니다. 3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되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리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그 물리적인 접촉으로 받아들였고, 이것은 제자들의 그 인식의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굳이 이 여인을 찾고자 하심은 왜일까요? 왜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찾고자 돌보심은 그 몸의 근원의 치유보다 마음과 내면의 치유를 위해서 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시고 상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33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여자가 이르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은 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알았지? 알 수 없었기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의 위엄 앞에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아멘. 자, 33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보면은 하반절입니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 여인은 모든 사실을 여쭙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처음으로 말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아마 그때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은 비슷한데, 죄책감은 행위로서 회개하면 치유되지만 수치심은 그 존재에 대한 느낌이기 때문에 용납과 인정이 있어야 치유가 됩니다. 12년간 부정하다고 불결하다고 취급받아온 이 여인은 어쩌면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조차도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마 분노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용납받아보지 못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4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4가지로 보면 딸아는 디가테르,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부를 때 애정을 갖고 부른다는 뜻으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호칭은 용납의 언어였고 처음 듣는 따뜻한 호칭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그 창조자의 음성을 이 여인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여인은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가는 아마 눈물이 핑 돌았겠죠? 그만 감격의 눈물을 주르륵 흘렸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하였으니, 이 치유의 체험은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자신이 부정한 죄인이라는 영적인 깊은 두려운 굴레로부터 벗어났음을 뜻하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소외시켰던 그 무리들 앞에서 사회로 다시 복귀시키시려고,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도 않고 더 이상 불결하지도 않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십니다. 이처럼 자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이 여인을 그렇게 찾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그 생명의 그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예수의 엄청난 평안이 그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는 그 수많은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불안에 떨면서 나왔지만 이제는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감동적인 선언을 해주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년간 묶여 있었던 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됐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완전하게 망가졌던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것이 회복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는 드러나게 되고 해결받아서 영과 육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물리적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이 여인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믿음, 죄송해요. 이 여인처럼 열망을 담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인격적인 접촉을 하시는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열망을 담은 간절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은 생명이며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남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인격적인 접촉이 있으시다면, 예수의 생명이 흐른다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셨다면, 보이는 가치가 아닌 보이지 않는 가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사는 인생 되시기를 제2남전도회와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